기도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있고,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나를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하고, 또 드리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통성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다녀온 우리 외국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의 특징을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너무나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too serious, 너무너무 얼굴이 심각하다, 예배 도중도 그렇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특별히 이제 통성 기도를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통성 기도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것을 이제 참지 못하고 표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통성 기도, 크게 기도하는 거는 좀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민폐가 되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한국 교회가 이 통성 기도를 유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시작을 한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통성 기도의 시작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성 기도 자체는 상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통성 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성 기도는 성경에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것 중에 하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지금 우리가 혹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면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몸이 부자유스러운 분을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쳐줬죠. 대개는 금과 금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유대교에 파워풀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넣었어요. 감옥에 넣었어요. 그 다음날 신문을 했는데 다른 것을 찾을 데가 없으니까 겁만 주고 지금 나가, 앞으로는 이런 거 전하지 마, 이렇게 하고 갔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신문을 받은 다음에 자유의 몸이 돼서 형제 자매가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는 곳으로 간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오늘 거기서부터 본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거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요한이 잡혔대, 베드로가 잡혔대. 뒤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럴 때 모두가 기도를 합니다.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 짜잔 하고 나타나니까 어휴 오셨네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서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다 들은 다음에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꽉 높여갖고 이르되라고 했지만 이거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가 거기서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자유의 몸이 됐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통성 기도가 팍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마음을 쏟는 기도이죠. 그런데 어떤 때에 그러면 소리를 높여 기도할까? 어떤 때에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변화돼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됐다, 그것은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하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무엇으로 변할까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막 노력하고 막 와신상담하고 막 노력, 그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아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 주위 사람들 엄청나게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니,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작 놀란 것은 누굴까요? 본인들이 제일 많이 놀랐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놀랬지? 여러분, 기독교는 지적 종교이지만 지적으로 머물러 있는 종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지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지혜 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그 사람들 변하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변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 가면 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하게 하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전과 후가 정확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을 바꾸어 놓으실 때에 그들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 공부한 거, 외우고 있는 거,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창고에 아무것도 정말 빈 공간이 들어갈 거가 없이 꽉 차 있지만 문 잠겨져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사용해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머리는 꽉 차 있지만 성령께서 그 꽉 차 있는 지식을 끌어당겨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적인 종교예요. 굉장히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여러분 자신 믿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저를 믿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믿을 것이 없어요. 말씀이 저에게 와서 저를 막 강타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시고 거기에서 저를 돌아보게 하고 그 가운데 제가 브레이크다운이 되기도 하고 저를 다시 치우쳐 세우시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 그렇지라고 하면서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금 겁없이 유대교에서 정말 파워풀한 사람, 굉장히 파워풀한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죽였어. 이건 정말 생명 내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알잖아요. 닭 울기 전에 조그마한 여자애, 그것도 종밖에 안 되는 애 앞에서 생명 귀하다고 생각해서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 변하겠습니까? 그때도 머릿속에는 꽉 차 있었어요. 예수가 한 말,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말이 꽉 차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클래스룸에서 나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배운 거예요. 그냥 정말 배울 것은 성령, 그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충만하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되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변화가 되었나? 항상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 나는 어떤가 그러잖아요. 변화된 분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거기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면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특징이 뭔가 하면요, 확신 있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확신인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줘요. 기도와 말씀이니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은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가 마차가 있을 때 왼쪽 오른쪽 바퀴가 똑같아야 잘 가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한 50cm 같은 이 정도 사이즈인데 한쪽은 1m,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차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말씀이 50cm 바퀴라면 기도가 50cm 바퀴 똑같아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호흡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니까 내가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근데 가장 훌륭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24절부터 있는데 여기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그들이 듣고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슨 말이에요? 대주제여.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주제여. 영어로 보면 Sovereign Lord.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군주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에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나는 조그마한 자인데 하나님은 크신 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은 맨 처음에 기도할 때 거의 이제 습관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호와여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런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디서든지 저는 기도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냐면요, 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여기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주제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인 줄을 믿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를 앞에 두고 부르는 그것이, 만일에 여기 우리 아이가 있을 때는 야 피라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냥 흐물흐물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부른 다음에 나가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대주제요, Sovereign Lord, 능력자이시여, 통치하시는 분이시여, 창조를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떤 기도로 시작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흐물흐물 시작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부를 때 정말 거기 계시고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인 걸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기도가 어우러지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의 일이니까. 기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말씀 가운데 끄집어내서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기도로 뱉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허무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버벅거리는 것도 아니라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그냥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데 그거 말고, 나 성경 이만큼 많이 외우고 있다는 거 자랑하는 그런 거 말고, 이 머릿속에 있는 성경 말씀이 녹아내려져서 내 마음으로 확실히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머릿속에 있는 한두 마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 할 때 그 말씀으로 뱉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신앙을 주신다는 것이죠.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중이에요. 이거 기도 중인데, 성령께서 다윗이 한 그 말씀, 이게 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다윗이 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여기서는 다윗이 한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한 말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시편 1편 아시죠? 악인은 어떤 길을 가고 의인은 어떤 길을 가고. 시편 2편은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2편 말씀. 시편 2편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시편 2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그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여기서 봤을 때 2절과 3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내용이에요. 시편 2편 말씀을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함께 알아볼 것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열방이 분노한다,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민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열방이 분노한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화가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렇게 화가 가득 차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뭐가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 총 갖고 가서, 아니 그 무고한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선가 어디선가 식당에서 담배를 폈대요. 누가? 그랬더니 어떻게 식당에서 담배를 피냐 갖고서 옆에 있는 의자를 들어갖고서 딜이 내쳐갖고 그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못 죽이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본인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헛된 일을 꾸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헛된 일을 꾸미고 자신의 일을 꾸미면 그대로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꿈을 꾸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화가 가득 차가지고 뭔가 풀어야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하니까 뭔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가서 막 때려주고요. 이런 세상에 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걸 다 이해 못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답이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 꺼풀이 덮여져 있고 무엇인가 커튼이 덮여져 있고 무엇인가로 덮여지는 것이 하나하나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너무 혼동스럽고 왜 이런 일이 라고 성령께서 그러므로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본질적인 것을, 깊은 것을 보지 못하면 얼굴이 찌푸리고 다니고 그리고 속상해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달라진다 그랬죠.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그래요. 이게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군요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시편 2편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말인데 이 내용은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청년 하나가 벌거벗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 뭐가 거기 대단합니까? 그게 나중에 썩어갖고 송장이 됐대, 뭐 이것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인간의 지혜로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것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하, 거기에서 세상의 지혜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기만 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을 하는 자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뭐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죽이고 뭐 어떻게 하고 없애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는 거예요. 인간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작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서 그를 죽음에서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회의를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대책을 세우면서 가장 파워풀한 집단의 모습을 가지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언덕에 앉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여기서 본 거예요. 대주제요라고 했을 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한 분이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올라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그들을 가둘 수 없고 그들을 자유를 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무릎을 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무리 그 상황을 봐도 베드로하고 요한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였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냥 내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일은 요즘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위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화가 가득 차가지고 그냥 헛된 일을 꾸미면서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아주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어도 담대하게 있었고 거기에서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영혼을 지킬 수 있던 것처럼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입술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부르지 마세요.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아니고서는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도중에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하는 이제 어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저분은 참 기도를 잘한다. 기도에 잘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깊은 기도가 있는데, 만일에 나는 기도를 좀 잘하고 싶은데 라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나중에 운동 실력이 더 나아지는 것처럼 기도를 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길 원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앞과 뒤로 볼 수가 있는데 29절에 주여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이 뒷부분이요. 주여. 한번 끊어진 거잖아요. 앞부분에. 주여. 다시 한번 시작을 한 거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하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면 앞쪽 부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 하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세 군데 이렇게 적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29절에 있어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위협했던 것처럼 위협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적으로 둘러싸일 때가 한두 번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 앞에 놓여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파워풀한 신앙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신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데 무슨 말이 또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담대한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뭐 믿고 있겠어요? 담대한 것을 뭘 믿는 게 있다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거침없이 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반드시 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반드시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일지 몰라도 성령께서 그에게 기회 주셔서 말하게 하실 때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촌놈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맨날 바다 가갖고서 고기나 잡고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180% 달라진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니까, 할 일을 하게끔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여기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손을 어떻게 해요? 내밀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사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나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나를 위한 능력,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분으로 믿게 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고 또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개인적으로 능력을 드러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에서요. 이 베드로 한 사람, 요한 한 사람, 안드레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사 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시군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손해보는 분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실 때 마음이 뿌듯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신 다음에 특별히 옛날에 철야 기도하신 분들, 새벽에 돼갖고 나갈 때 하늘을 보면, 또 땅을 보면, 꽃을 보면, 나무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세상이 다 달라 보이고. 여러분, 그 맞는 말이에요. 해피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 끝에는 꼭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맨 마지막 절에 있는 31절 보면 이럽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 보이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키가 크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맞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이거를 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을 시킨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기도할 때 불같은 혀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이미 봤어요. 분명한 느끼는 것들. 여기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요즘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진동을 주시느냐 없느냐,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진동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마음의 진동은 주시잖아요. 마음의 변화는 주시잖아요. 마음의 변화. 기도하고 나면 해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그냥 일어나고 싶지 않은 게, 내가 들었어, 알았다, 이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책의 주인공이십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묶여져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준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심으로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하지만,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다, 찾을 수도 있고 없다, 그분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계시는 분, 매일의 삶에서 계시는 분, 나를 아시고 보시고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혹시나 넘어지고 쓰러질까 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내 발에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대화하시면서 나와 격이 다르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할 수 없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경직되지 마시고 옆에 계셔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특별히 여러분 큰 소리 내서 기도하실 때는요, 큰 소리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정말로 여기에서 우리도 언젠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으니 우리도 무장하자, 우리도 무장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이 올려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